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건짐을 받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을 섬기고 마치 사이클처럼 되풀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 죄로 인하여서 힘들어진 상황이 계속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울부짖을 때면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런 것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로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행하신 일은 마치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갑자기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신 것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대로 그들의 우상들이 그 삶의 올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이 미디안 족속은 어떤 민족인고 하면 아브라함의 후처 이 그두라의 이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요단 동편 남부에 거주했었고 이 시나이 반도부터 요단 동편의 북부까지 오가면서 이 생활하는 이 반유목민이라는 겁니다. 이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이 이드로와의 이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과거에는 그 사이가 좋았습니다만 이 광야 여정에서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은 모압과 결탁하고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했고
시딤에서 이스라엘을 음행과 우상 숭배에 끌어들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미디안 왕들과 그 백성들을 죽이고 마을을 노략하고 불태우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사기 시대에 들어오니까 상황이 역전이 되어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이 미디안이 괴롭히니까 이스라엘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살려고 산의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괴롭힘을 당하니까 약자들은 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방어선을 만들어서 구축하고 사는 겁니다. 하지만 이 미디안은 이 아말렉 족속과 동방 사람을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또다시 약탈하게 됩니다. 3절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농사 지어놓고 가축을 길러놓으면 또다시 그들이 이 메뚜기처럼 달려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먹을 것을 삶의 이 터진들을 싹 다 가져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이 빌미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궁핍함을 당하게 되니까 이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을 몰아내셨느냐? 그게 아니라 선지자 하나를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어 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 시급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당장 내버려두게 되면 이 미디안 사람들로 인하여서 멸망을 당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부르짖는 백성의 구원이 아무리 시급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그들에게 선지자를 먼저 보내서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고통에 빠지면 얼른 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하지만 이 과오가 있는 가운데에 성찰이 없는 구원은 오히려 독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든 시간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훈련과 연단, 고통, 인내 이와 같은 단어를 좋아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가시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그 훈련과 연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눈물이 나고 괴롭고 부르짖게 되는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시는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